사도행전 강의 38번째 시간으로 일과 관계 두 마리 토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가 일과 관계에 대해서 대비적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야, 저희가 그런 말도 많이 쓰죠. 물론 100% 일 중심인 사람이 없고 100% 관계 중심인 사람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말을 곧잘 합니다. 저도 뭐 일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차원에서 저를 표현하면 관계 중심적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6대4 정도로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의 성취보다는 관계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일은 다 중요하고 사명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 중심적인, 목표 지향적인 그런 경향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그 안에서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런 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저희가 일과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은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서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쓰고 힘쓰다 보면 어떤 균형을 저희가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또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 중심적이었던 때도 있고 또 관계적인 면에서 또 회복되었던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삶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3절인데요. 저희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지난 설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브로 섬을 동에서 서로 횡단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바울 일행, 그 모습을 저희가 보았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3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제 전도팀이 바나바의 고향에서 바울의 고향 쪽으로 이동합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정말 모르는 사람,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 그런 분들도 당연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겠지만 1차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도 내가 아는 사람들, 나의 고향, 나의 친척,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의 고향을 지나서 바울의 고향으로 향하는 우리 전도단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많은 묵상의 거리들을 저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브로에서 1차 전도 여행의 아주 초기 시점에서 전도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실질적인 리더가 바뀐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보를 떠나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 배 타고 도착했으니까 섬을 떠나서 다시 육지로 온 것이죠. 버가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은 이 선교팀을 소개하면서 더 이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 않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리더가 서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바울이 주도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차례 말씀드려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의 순서는 그냥 막 대충 쓴 것이 아니고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그 이름이 순서가 바뀐 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아름답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했다고 보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난 설교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죠? 바보에서 마술사 바예수를 굴복시키는, 그렇죠, 총독 서기오 바울을 회심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목회 현장에서 바나바의 리더십이 빛났다면 선교지에서는 바울의 역할이 돋보였다고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인품도 좋으시고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두루두루 목양을 잘 하셨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선교지는 전혀 상황이 다른 거죠. 도전적이어야 하고 돌파해야 하고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에 대처해야 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인 전쟁들을 감당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독한 마음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러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보다 바울이 선교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그 역할이 도드라졌다고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빛나고 덜 빛나고가 결정되어지죠.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자발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바나바가 가만히 보더니 이거 전도 여행할 때는 나보다 바울이 이 팀의 리더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나바는 또 성향상 사람 세우는 거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을 확률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아니고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리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가 리더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생각은 바나바가 바울에게 리더 자리를 이양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적혀져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러한 리더십의 변화 이후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말 때문에 바울이 리더가 된 것은 분명하니까 바울이 리더가 된 이후에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게도 마가 요한이 팀에서 이탈한다는 거예요. 안디옥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안디옥도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자, 마가의 탈퇴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겠죠.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삼촌, 외삼촌인데 바나바가 리더였다가 바울이 리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카로서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불화의 원인이 되었는가? 또는 마가는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잘 사는 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것이 힘들어. 그리고 엄마 보고 싶어. 향수병,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바로 이어지는 여행지, 선교지가 굉장히 험해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고 했는데 거기는 해발 1097m의 고지예요. 고지. 그리고 강도가 출몰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가가 전 거기 못 가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는 아파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마가가 전 너무 아파서 못 가겠어요. 저는 집에 갈래요. 그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또 이방인이 회심하는 게 싫어서 요나같이 그럴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일들 때문에 마가가 팀에서 이탈했을 확률이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탈하거나 공동체에서 떨어지거나 팀에서 나가는 경우에
정확한 사유를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만둔다라든가 이것 때문에 나가겠다라든가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핑계를 대죠. 저도 목사로서 사실은 종종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 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들어보면 그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말씀드리기 민망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분들이 또 왕왕 있으세요. 자, 그러니까 진실은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주도하는 그 팀 안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간에 마가가 좀 불편을 느끼고 팀에서 이탈했다. 저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어려워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님들끼리도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사역하시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세요. 선교지라는 곳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한 팀에서 한 공동체에서 한 조직에서 떠난 사람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남은 자들의 아픔과 숙제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남은 자들은 왜 자신들이 남겨지고 그들은 떠났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작은 배신감이나 자괴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또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했나? 이런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중요한 일, 사명, 선교, 목회 이런 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죠. 또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상황이 더 애처롭기도 한 것이죠. 지금 본문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러한 불편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마가가 팀에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의 후원과 기대 속에서 이 먼 타지까지 와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장은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분들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한 일은 불편한 일대로 두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일로 두고 그 불편함을 간직한 채 그 높은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새로운 선교지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쓰셨었는데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전도 여행의 도시와 도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구브로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런데 거기가 막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려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동하는 그 모든 거리들, 그 여행, 여정, 그러한 것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아무튼 마가를 집으로 보내고 역시나 변함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감동이죠.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그들은 마가를 보내놓고 계속해서 사명에 집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겉으로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사명감으로 감정의 동요를 붙잡고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지역의 또 다른 안디옥까지, 안디옥 교회가 있던 안디옥 말고 다른 안디옥까지 그들은 말없이 걸어가서 결국 전도를 위해서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상상으로 알 수 있는 그들의 현실, 그것이 저희 가운데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의 문제, 마가의 이슈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언제든지 조건이 형성되면 타오르는 불씨처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가 다시 만나거든요. 3자가 또 대면하거든요. 그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일과 관계, 관계와 일, 이것이 사실 그렇죠.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오늘 잠깐 가볼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되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훗날이니까 훗날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13장에서 있었던 일이 15장에서 다시 불거진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 형제자매들 다시 가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나바에게 가자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나바가 대뜸 마가도 데려가자. 내 조카 마가도 데려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바나바는 전도팀을 구성하면서 마가도 포함시키기를 원했는데 바울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38절에 나타난 마가에 대한 바울의 표현은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에, 함께 사역하지 않은 자, 함께 선교하지 않은 자, 일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볼 때 젊은 마가는 의리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리더십에 불충하고 철없고 나약하고 개념 없는 그런 젊은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마가와의 동행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전도 여행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선교를 잘 감당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팀 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마가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울은 어쩌면 일, 사역, 성과, 과업,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선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최상의 팀을 꾸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지 못한 실패자 마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극복했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 때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성향의 사람 같으세요? 최고의 교육을 받고 전도 유명했던 랍비 출신으로서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누구보다 컸지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 선교에 놀랍도록 헌신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마가는 한없이 부족한 일꾼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선교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역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또 어땠어요? 바나바는 바울도 세워주었잖아요. 언제나 그렇듯이 조카이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좋아했던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한 번의 일탈을 가지고 사람을 낙인 찍는 것은 좋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다시 팀에 합류시키면 또 다른 기회를 준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바나바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15장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팀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은 한 차례의 선교 여행 이후에 두 개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미화하지 않아요. 다투고 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타깝고 감사하게도 초대교회의 영적인 거인들도 우리와 같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끝났다면 저희가 별다른 교훈을 얻을 수가 없겠죠. 이 상황도 훗날 또 반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당장 3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는 15장 39절 하반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 이 다툼 이후에 두 개의 전도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신라 팀이 그렇게 구성되었고, 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브로로 다시 갔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하기를 원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제자매와의 화목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바나바와 동행한 마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만지심 속에서 나중에 중요한 초대교회의 인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또 바울도 보다 젊은 날에 이런저런 강성함이 훗날에는 두루두루 둥글둥글 여러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마가 아주 그냥 불편했던 이 두 사람은 훗날 귀한 동역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월을 통해서 이 두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9절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함께 갇혀 있어요. 빌레몬서 2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 넘치고 꿀 떨어지는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바울을 성숙하게 하셨고 마가도 변화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바울은 세월을 통하여서 일과 관계를 다 잡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후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귀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저희가 일과 관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일들을 저희가 잘 감당하기 원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또 기회를 주고 시간을 줄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얘기지만 저희 교회도 우리 젊은 또 후배 여러 교인들 또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